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면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배고픔을 잘 견디시는 편인가요? 저는 배고프면 좀 예민해지는 편인 것 같은데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배고프면 예민해진다라는 말은요, 사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배고플 때 예민해지는 이유가 호르몬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식사를 못하면 체내에 포도당이 줄어들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반면에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세로토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결국 배가 고프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늘고 세로토닌은 감소하기 때문에 자제력을 잃고 공격적이기도 하면서 예민해지기가 아주 쉽다고 합니다. 2015년에는 옥스퍼드 사전에 행글이란 말이 신조어로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배고픈이라는 뜻의 헝그리와 화가 난이라는 뜻의 앵그리가 합쳐져서 행글이란 말이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배고플 때 예민해지는 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반응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본다면 해석하기가 참 난해해집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고 마침 시장하셨기 때문에 열매가 있나 보려고 가셨는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길을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의 배고픔이 야기시킨 어떤 예민함의 결과인가? 예수님의 시장함 때문에 다소 예민해지셔가지고 그냥 화를 내신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들이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다소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죠. 또 이어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기도와 용서에 대한 말씀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같이 연결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무화과 나무 사건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성전 청결 사건을 주목해야 합니다. 흔히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하는데요. 마가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은 이 성전 청결 사건과 아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오늘의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열매 없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과 열매 없는 성전 파괴의 예언,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외형적인 종교 활동은 활발했지만 정작 영적인 열매는
맺지 못하는 껍데기뿐인 성전이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셨다는 것은 메시아가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죠. 사실 무화과 나무는 주로 8월에서 9월에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잎이 나기도 전인 3월 중순부터도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그래서 잎이 무성하면서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요,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속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즉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인 것이죠. 따라서 이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전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 성전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다가 성전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과 제사를 이용하면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뻔뻔한 모습이 27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에게 뒷돈을 받고 이익을 챙기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도 그 일 자체에 시비를 걸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봐도 그것은 옳은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예수님이 하신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할 권위가 예수님께 있는가를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와 같았어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되물으셨습니다. 자, 이 질문 자체에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으로, 즉 메시아로 인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온 무리가, 온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만을 드러낸 채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죠. 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어떤 명분도 없었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죠.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은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을 만큼 탄탄해 보였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불의가 판을 치고 있고 현실은 점점 나빠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 속에서 23절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2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지금 당장 나가가지고 우리 집 앞에 있는 산을 옮겨달라고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사실 구약적 배경에서요, 특히 이사 2장을 보면은 성전이 서 있는 산과 성전은 동일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바다에 던져질 것이라는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의미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된 것처럼 부패한 성전의 파괴를 선언하고 믿고 기다리는 자들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인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24절에서 말하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아직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미리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상관없이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고, 그것을 믿을 때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약속의 성취를 미리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과 어떤 절망적인 상황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는요,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건 또 왜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성전이 없는 시대에는 무엇이 그 기능을 대체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심판을 받아 파괴되어 없어질 것임을 예언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성전의 기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속죄를 위한 희생 제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가 속죄 제사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모임 자체가 성전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가 우리의 속죄 제사를 대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전으로서 감당해야 될 이 속죄 제사의 이 기능, 무엇으로 대체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잘못을 행하고 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 그것을 통해서 이 속죄의 기능이 대체될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의 기도는 성전이 사라진 시대에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속죄 제사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건물 혹은 모임이 진짜 예배라기보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삶의 방식이 진짜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배 형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 그들의 욕심 때문에 말씀이 왜곡되고 예배가 되지 못하고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실 것이며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회복돼야 할 진정한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에게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가 속죄의 제사를 대신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죄를 용서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죄를 범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진정한 성전으로 회복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사람들을 찾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상처 주었고 우리에게 죄를 범했던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진정한 속죄의 제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